7월 첫째 주 예배입니다. 벌써 상반기가 지나가고 후반기에 첫 예배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분들 또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 드리시는 분들 사랑하고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그 뒷부분은 사실 너무 다른 이 복음서들과 같기 때문에 마가복음만의 어떤 생각의 차이를 그동안 쭉 여러분께 설교해 왔는데 오늘이 아마 마가복음 강의 마지막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제목은 부어도 아깝지 않은 사랑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이제 여러분께 전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는 그 영화를 한 편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 바깥으로 문화생활 잘 못하셔서 또 여행도 못 가시고 아마 답답하셨을 듯한데 아마 저처럼 뭐 넷플릭스나 뭐 아니면 영화를 다운받아서 보시는 분들 좀 계실 것 같아요. 그 칠레 광부들이 아주 오랜 동안 갇혀 있다가 이제 구조된 이야기,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에 대한 영화였습니다. 뭐 엄청나게 영웅이 나오고 다이나믹한 그런 영화는 아니었지만 생명을 끝까지 유지하려고 하는 그리고 그들을 찾아내는 구조대원들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예전에 9.11 테러 때 여러분 그 쌍둥이 빌딩이 붕괴된 다음에 그 잔해 속에서 생존자를 찾았던 영상하고 막 영화를 보면서 그게 오버랩이 됐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상품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비슷한 구조 작업을 했던 것 같은데 구조대원들이 마지막 생존자를 찾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소리를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다쳤거나 어디가 심각하게 부상을 입었거나 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자기가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있다면 돌을 두드리든 아니면 손으로 치든 어떻게든 소리를 낼 거라는 거죠. 그 잔해 속에서 뭔가 자연스럽지 않은 사람이 낸 것 같은 그 소리 있지 않습니까? 소리. 그 돌 던지는 소리. 그 소리가 들리면 그 어려움 속에 그 잔해 속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어 있지만 그 소리가 들리는 것으로 누군가는 살아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비슷하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내 환경이 지금 나의 인생의 건물이 무너져서 내가 그 잔해 사이에 깔려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누군가가 소리를 낼 수만 있다면 기도하는 소리,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만 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도 거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지 않을까.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도 소리를 냈죠. 사실 여러분 기도할 기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찬양할 기분이 아닐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상황일수록 기분에 좌우되지 않고 나의 마음은 되게 연약하잖아요. 여러분이 느끼는 그 분위기에 좌우되지 않고 믿음으로 내가 오늘 기분이 어떠하든지 우울하든지 괴롭든지 간에 더 힘써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의 소리를 내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 분위기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내 기분에 좌우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자주 쓰면 안 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우울하다는 말, 그다음에 짜증난다는 말. 이런 말들은 여러분의 입속에서 자주 선포될수록 나올수록 여러분들의 삶이 좀 더 우울해지고 또 짜증나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인생은 놀랍게도 내가 뱉고 있는 말들 속에 인생의 집이 지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찾고 기뻐할 이유를 찾고 그리고 무조건 기도하고 찬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록 무너진 건물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구조대원들이 소리를 찾아서 소리가 있는 곳부터 파기 시작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리를 내는 사람, 누군가가 부르짖는 사람부터 하나님께서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세대가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죠. 우리의 문화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서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효에 대한 정서도, 사랑에 대한 표현도, 그리고 우리가 문화를 이해하는 방식도, 정치를 이해하는 방식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같은 사랑이라도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은 좀 다르죠. 아마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여자가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은 남자와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둘은 분명히 다르게 지어진 존재이니까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어떤 여자가 왔습니다. 이 여성이 값진 향유를, 그 옥합을 깨트리고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값진 향유이기 때문에 그 양이 아마 많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진짜로 값진 향수병은 작죠. 비싼 향수일수록 대용량이라는 게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진짜 세상에서 가장 비싼 향수일수록 대용량은 없다는 말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향유병도 그렇게 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깨뜨려서 그 속에 있는 것을 남김없이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주변 사람들이 그 여자를 향해 나무라기 시작합니다. 자, 4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자,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고 그 여자를 책망합니다. 자, 왜 이런 표현이 나왔을까요? 자, 이 사람들은 지금 사랑의 표현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기독신앙을 바라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입니다. 이 본문에 대한 얘기를 잘 들으시면 왜 교회 바깥의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이런 잘못된 편견과 선입견을 갖고 있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구제하는 곳이고 봉사하는 곳이고 많은 좋은 일을 하는 곳이기는 하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예배하는 곳입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주로, 그리고 우리 가정의 머리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만약에 예배의 가치, 예배 중요성을 상실해버리면 교회는 그냥 사회단체, 복지단체와 똑같이 됩니다. 여러분, 바깥의 복지단체들은 뭐 구제하고 좋은 일 안 합니까? 고아원을 운영하고 양로원을 운영하고 또 정신 지체 장애인들을 돕고 수재민들을 돕고 심지어 많은 전쟁터의 의사들을 파견하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의 봉사라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회라는 곳이 좋은 일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라면 이런 단체와 차이점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그 존재 자체의 이유부터가 예배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서 구제도 하고 또 선교도 하고 많은 좋은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때 자유신학을 믿었던 사람들이 실패한 이유도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많은 막 좋은 일들은 강조했는데 가장 중요한 일은 소홀히 하다 보니까 결국은 좋은 일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들 중에 특별히 이런 사회적이나 이런 유의 생각들을 강조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니시지 않은 분들은 교단의 차이를 잘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 감리교와 침례교와 장로교, 뭐 성결교,
여러분 이 차이도 잘 모르겠는데 도대체 장로교 안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합통 측, 대신 측, 고신 측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문 볼 때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하면은 다 같은 느낌이실 텐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에 대한민국 이단의 90%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름은 단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이름을 겁니다. 왜요? 누구나 문공부에 신청만 하면 나오는 이름이 대한예수교 장로회입니다. 그래서 교단을 구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장로회라고 해서 대한예수 장로회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한국 기독교 장로회도 있고, 네, 이런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나라 이런 교단, 특히 장로교단 안에도 이런 사회정의를 강조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좋은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뭔가 힘을 가져야 되는데 그들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정확히는 교인 수가 작고 그리고 재정이 부족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인들이 적고 교인들이 헌금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보수적인 교단에 손을 내밉니다. 전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뜨겁게 믿는 교회에 손을 내밉니다. 그러면 당신들은 왜 돈을 모으지 못하냐? 당신들은 왜 재정이 부족하냐? 결국 뭔가 잘못된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여인을 둘러싼 사람들이 아주 현실적인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시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300데나리온.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한 데나리온은 보통 일용직을 하는 분들의 하루 품삯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00이면은 여러분 1년이 365일이니까 대략 1년치 연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 거의 뭐 한 10만 원 정도 되는 이게 하루에 일당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300데나리온은 지금으로 따지면 대략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적지 않은 돈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돈을 버는 법도 중요하지만 돈을 쓰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봤던 TV 프로그램 중에 그런 프로가 있었습니다. 어떤 부부가 나와서 상담을 하고 어떤 어려움을 이렇게 토로하는 그것을 이제 살펴보는 프로였는데 그 부부가 겪는 현실이 굉장히 가슴 아파서 제가 또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시골에서 올라온 가난한 부부였는데 정말 가진 것 없이 시작해서 그야말로 뼈 빠지게 일해서 억지끝이 돈을 모아서 집을 마련하고 또 가게도 마련을 합니다. 얼마나 이분들이 검소했냐면은 그 옷 버리는 데 있잖아요. 막 그런데 그런데 가가지고 거기서 아기 옷, 자기 옷 이런 걸 주워다가 입혀가면서 그렇게 키울 정도로 자기 옷을 양복 제대로 된 양복 한 벌을 사입지 않아서 평생 단벌 신사로 살았던 그 정도로 전략하며 살았던 부부였습니다. 특별히 그 남편분이 굉장히 이제 알뜰했는데 아내가 돈이 좀 있냐고 하면 무슨 돈이 있느냐고 돈을 쓰지 말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자꾸 소화가 안 되고 자꾸 체기가 있어서 처음에 소화불량인 줄 알았는데 계속 낫지를 않아서 병원에 갔더니 암 말기였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하늘이 무너지는 거죠. 그동안에 엄청나게 고생을 해서 남들은 누리는 거 아무것도 못 누리고 정말 죽도록 고생만 했는데 이제 좀 살만하게 되었더니 암 말기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TV에 나오는 특별한 이야기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가정을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막 TV에 남편이 막 통곡을 하면서 아내에게 여보 이제는 당신도 좀 돈을 쓰라고 나가서 좋은 옷도 입고 여행도 하면서 돈을 좀 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뉴욕에도 그런 뉴욕의 어떤 외국의
그 단신으로 낸 뉴스 하나가 뜬 적이 있었는데 얼어 죽었어요. 보일러를 못 틀고 얼어 죽은 노인이 있었는데 집에서 그 이제 이사를 하기 위해서 그 짐들을 털어내다가 깜짝 놀랐다지 않습니까? 현금이 12억이. 현금 10억이 집에 있는데 아끼다가 예, 보일러가 고장이 나가지고 밤새 내가 얼어 죽은 분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돈이라는 것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쓰는 것도 중요하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돈을 물려주는 거 좋죠. 돈을 절약하는 것도 좋은데 여러분, 가족이 부부가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쓸 줄 알아야 될 때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노후를 너무 걱정하셔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계시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너무 큰 걱정과 염려로 여러분 나중에 나이 드시면 아무것도 안 할 거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을 여러분 잘 누리고 또 잘 소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때로는 아낌없이 뭔가를 쓸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죠. 우리나라의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는 약간 그렇게 쓰는 것 같아요. 아끼지 않고 막 투자하듯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실패하는 투자가 자식 농사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자한 만큼 돈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그렇지 않으면 후회하게 될 것 같아서. 여러분,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서 뉴스를 보니까 이제 저축하는 게 애국이 아니라 소비하는 게 애국이라는 말이 들립니다. 여러분,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여러분, 저축하는 게 맞습니까? 소비하는 게 맞습니까? 경제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 의견이 다 엇갈립니다. 여러분, 부동산 가격은 오를까요? 더 떨어질까요? 여기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한참 제일 어렸을 때가 IMF 때였는데 그때 환율이 2배를 막 넘게 뛰고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막 1,800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2,000원까지 올랐을 때 대한민국 난리가 났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건 달러가 올랐을 때도 난리였는데요. 다시 떨어지니까 또 떨어진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됩니까? 물가가 너무 오른다고 여러분 다들 걱정하셨죠? 2020년 대한민국의 물가는 마이너스입니다. 그 이제 마이너스 물가라고 걱정을 하고 있네요. 예전에는 그렇게 물가가 오른다고 걱정하시더니 물가가 마이너스가 되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알 수가 없죠. 근데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은 어디로 가야 할지 잘 모릅니다. 마치 두 아들을 둔 어머니와 같죠. 큰 아들은 아이스크림 장사를 하고 둘째 아들은 우산 장사를 하는데 날씨가 맑으면 우산 장사하는 아들이 장사가 안 된다고 울고 날씨가 우중충하면 아이스크림 장사하는 아들이 장사가 안 된다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해가 떠도 울고 비가 와도 울고. 예? 근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면 되잖아요. 햇볕이 뜨거운 날은 아이스크림 장사가 잘 되니까 좋고 비가 오면 우산 장소가 잘 되니까 좋고. 예. 생각은 어떻게 하느냐의 차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 뉴스나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도대체 우리 자신의 갈 길을 잘 알기가 어렵죠.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시는 모든 경제적인 미래조차도 사실 여러분이 중심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오늘 이 여인이 향유를 부었습니다. 붓는다는 말은 아까우면 부을 수가 없죠, 여러분. 여러분, 붓는다는 행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 아까운 여러분 비싼 화장품 받으시면 여러분 팍팍 씁니까? 아니면 손가락에 찔끔 해서 여러분 막 넓은 데 펴바르십니까? 네. 저는 막 싼 거를 넓게 펴바르는 걸 선호합니다만 전 남자니까 그렇고 여러분들 비싼 화장품 받으면 되게 아껴 쓰시잖아요. 그런데 향유라고 다를까요? 아마 여기다가 여기 조금 묻혀가지고 머리에다 이렇게 냄새만 나게 해도 충분히 그걸로도 아마 아까워하면서 쓰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의 향유를 부었습니다. 완전히 송두리째 붓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때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정말로 귀하게 여기는 일을 위해 부어야 할 필요가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는 분들이 이제 막 퍼주기라고 비판하는 분들이 많죠. 사실 어떻게 보면 손이 큰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고 국민들의 화합을 얻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쪽에서도 아마 받을 때 별로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남북 간에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분 좋게 부어주는 게 아니고 말하자면 그냥 찔끔찔끔 주는 셈이니까. 결국은 좋은 일을 하고도 욕먹고 그네들도 별로 기뻐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죠. 왜 서로가 그렇게 불만인 상황이 되냐고요? 왜냐하면 서로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여러분 공감하실 텐데 사랑하면 부어줘도 아깝지 않죠. 만약에 주면서 아까우면 그건 사랑이 부족한 겁니다. 이걸 우리의 신앙에 적용하면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좀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약한 사람들의 편이 되어주는 것은 그것이 간접적으로 예수님을 위한 것이 됩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받으시니까요. 그러나 어떨 때는 예수님 자신만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는 말씀만을 가지고 그러고 나는 이제 교회는 주님을 위해서는 드리지 않아도 되고 무조건 나는 사회사업과 구제만 하면 예수님이 그걸 받으시겠지. 물론 안 받으시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예수님은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를 요구하실 때가 있고 아무도 장사 지내지 않은 귀하고 비싼 무덤에 들어가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우리가 인심을 써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다면 사랑을 표현해야 되죠. 여러분, 한동안 이 대형 교회들이 파이프 오르간 설치할 때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파이프 오르간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장로회 신학대학교의 채플실에 가면 한경직 기념 예배당에 파이프 오르간이 있습니다. 제가 그 파이프 오르간을 수제로 설치하시는 작업을 굉장히 여러 날 봤거든요. 그분들이 거의 2달여 가까이 오셔서 스위스하고 독일 이런 데서 오신 전문가 분들이 거의 2달을 넘게 매달리셔서 제가 봤을 때는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그 소리의 합을 맞추기 위해서 엄청나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렇게 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 설치 비용을 알고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 파이프 오르간 설치 비용이 지금으로부터 여러분 20년 된 얘기인데 여러분 10억이었습니다. 오르간, 파이프 오르간 가격이 10억이었습니다. 지금 대형 교회에 있는 파이프 오르간들 가격이 다 비슷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한번 그런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파이프 오르간을 하겠다고 했었을 때 그걸 비판하는 굉장히 많은 댓글이 있었습니다. 10억을 가지고 우리가 좋은 일을 하면 얼마나 많이 할 수 있겠느냐. 가난한 사람을 돕고 북한 동포를 돕고 지하교를 돕고 수재민을 돕고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그 10억을 예배당에 오르간을 설치하는 데 썼냐 라고 비판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바깥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내부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을 지으려고 할 때 예배당을 지는데 그저 기둥 세워놓고 천장만 가린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뭔가 돈이 들어가고 뭔가 교회를 잘 지으려고 하면 한국 교회는 망조다. 예배당을 짓는데 그렇게 돈을 쓰느냐. 차라리 그 돈으로 좋은 일을 하지. 라고 말하는 사람이 오늘날도 많습니다.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것들이 한국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도 교회 건축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저도 큰 교회를 그렇게 화려하게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본적인 생각이 다릅니다.
여러분, 무조건 비판하는 그 사람들, 그 돈으로 차라리 뭘 하고 말지라고 하는 그 사람, 그 동료들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바로 오늘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본문에. 이 여인이 향유를 붓는데 옆에서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왜 그렇게 쓰느냐 라고 따지고 있는 이 사람들, 흥분해 있는 바로 이 사람들, 심지어는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데 화를 내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향유가 그네들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여인의 것이지 않습니까? 자기 것을 자기 마음대로 쓰는데 왜 간섭입니까? 자기 향유를 가져다가 아낌없이 예수님께 부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분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향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는데 허비했다고 하면서 이 여자를 책망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는 그렇게 할 가치가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받으신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내게 한 좋은 일로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면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늘 이 본문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물론 교회가 좋은 일을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그동안의 살림을 키우기 위해서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쓸 거 안 쓰고 열심히 모으는 것도 필요한 일이지만 때로는 누리고 살아야 될 필요가 있죠. 자녀들을 위해서도 잘 써야 되고 그리고 고생하는 삶을 위해서 때로는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추억거리가 많지 않으시다면 그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내가 그동안 힘들게만 살았다라고 생각되어지면 그건 행복한 삶이 아닙니다. 사람도 그런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빈손으로 오지 않았죠. 아기가 뭐가 필요합니까? 아기에게 무슨 예물이 필요해요? 근데 가져왔습니다. 뭘 가졌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도 이번 몰약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죽었을 때 시신에 바르는 약입니다. 물론 귀하고 비싼 약재이긴 하지만 여러분 기분 나쁘게 왜 갓 태어난 아이에게 왜 이걸 가져갑니까? 몰약을 왜 가져갑니까? 이건 상징적입니다. 예수님이 장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돌아가실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몰약을 가져간 것입니다. 황금이 뜻하는 것은 왕이라는 뜻이고 유향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구원과 영원한 죽음, 그것을 뛰어넘는 부활에 대한 예배이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몰약과 함께 하나의 의미로 대속의 죽음이라는 의미까지 합쳐져서 동방 박사들에 의해서 예수님께 드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도 남들은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내어다보고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인심을 쓴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실 분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믿음의 표현으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점과 6월절은 별로 시간적인 거리가 없습니다. 오늘 1절을 안 읽었지만 1절을 보시면 이틀이 지나면 6월절과 무교절이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돌아가셨죠? 6월절 식사를 하시고 그 다음날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돌아가시기 사흘 전에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겁니다. 돌아가시기 딱 3일 전에. 여러분, 먼 거리가 있는 날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장사할 때 여러분 그 향유 냄새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표현합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름답고 귀하고 소중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힘을 다해 예배할 필요가 있죠. 이 힘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해낼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정성, 우리의 사랑, 우리의 예물, 우리의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힘을 다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표현 속에는 이 모든 것들이 포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지금의 이 어려움들을 우리는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나의 삶이 믿음 안에서 형통하고 잘 풀리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으시죠? 근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잘 풀리는 것을 기대하시기 전에 여러분의 믿음이 먼저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한 그리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런 믿음의 결단과 소원이 더 먼저 풍성해지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 뭔가를 아까워하지 않을 때 주님도 여러분에게 뭔가를 아까워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말씀을 읽는 것,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그 모든 믿음의 헌신을 마다 않는 여러분이 되셨을 때에 이 연단의 과정을 지나가면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은총과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헌신하지 않는 그에게 어떻게 믿음의 형통함이 열리기를 바라십니까?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 내 현실에서 가장 잘 드릴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하면서 여러분 이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꼭 이겨내시고 이 힘든 시간들이 지나가면 이 연단이 지나가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귀한 회복과 귀한 기적을 우리 다 같이 누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